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절로 10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실로에서 처음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움 1절이고요.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유업을 나눔 2절로 10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경계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 3자를 고치지 못했네요. 1자인데 11절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여기 오늘 1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실로에서 회막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회막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요즘 말하면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동식 성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 회막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동안 가나안 땅 점령하느라고 또 분배받아서 이렇게 나누느라고 회막 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움 오늘 1절인데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회막을 세우게 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디라고요?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 자,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한 곳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지난번에 요셉의 두 아들이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은 것을 기록했죠. 그래서 그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장소예요. 성경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홍색에 있죠. 분홍색. 거기에 실로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회막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다윗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실로에 있는 덮개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시온에다 시온은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회막을 세운 것이 실로인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120명이 추운 날씨에 배 타고 오다가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죠. 120명이 60명이 절반인데 60명이 넘게 죽었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아메리칸 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이 맨 처음 한 일이 바로 예배당을 친 겁니다.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 친 것이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요즘 보통 자기 집부터 짓는 게 자기 집. 그냥 하나님 일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가 먼저 자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실로에다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해서 앞으로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뜻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러 성들을 다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니까 맨 먼저 실로에다가 회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한 거죠. 회막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거기에 모세 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언약궤 중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에 상징하는 겁니다.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넜죠. 그 법궤를 따라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을 하고 전진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실로에서 회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그래서 실로 회막이 있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300년 동안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려고 실로에 올라가고 실로는 그 시대에 제사장 겸하고 있는 사무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약 300년 동안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유업을 나누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있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시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마다 세 사람씩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각각 받을 유업의 땅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예, 여기 유업을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요셉의 2 아들, 그래서 이 유다지파 이렇게 해서 5지파는 먼저 받았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5지파는 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있었다. 7지파는 시므온, 아셀,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베냐민 7지파입니다. 여기서 받은 내용은 루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5지파는 이미 받았고 아직 7지파가 이 유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면 7지파가 힘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7지파뿐만 아니라 먼저 받은 5지파도 힘을 쓰지 않은 거예요. 5지파는 우리는 이제 먼저 받았으니까 됐다. 내가 뭐 다른 지파에 비해서 힘쓸 거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7지파는 아이고 우리가 또 어떻게 힘들게 저걸 차지할까. 그러면서 서로 지체하고 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책망을 한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서 차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서 취하라고 여호수아가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문맥을 보면 책망도 들어가는 게 책망.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지체하고 있느냐, 얼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힘써서 자기 것이 되도록 힘을 써라는 것. 여기 오늘 12지파는 오늘날 넓은 의미로 우리 교단과 같아요. 교단. 우리 한국에 여러 교단이 있죠. 감리교도 있고 또 장로교도 있고 또 침례교도 있고 또 장로교 안에도 무슨 통합 측이 있고 우리 같이 개신 측이 있고 일종의 어떤 교단을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지적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각각 받을 유업의 땅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7지파에 3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복할 땅을 7부분으로 그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지도에 나오는 7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지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요셉의 집은 북쪽 자기 지역에 거주할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각각 루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자기의 유업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그들은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남쪽. 그러니까 이 남쪽이라고 한 것은 아까 그 실로의 회막을 세웠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우리 성경 지도에 보면 그 푸르스로만 유다 지파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로는 그 아까 이 분홍색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요셉의 집은 북쪽에 자기 지역에 거주할 것이니 그렇죠?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래서 그 지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중간에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다. 그래서 그 7지파에게 나눠주는 그림을 그려갖고 이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4개로 가져와라. 여기 4개로 가져오라는 건 실로.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우리의 유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건 내 유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여호수아. 우리도 언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여호와 앞에서 행하도록 하라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 읽어보세요. 7절. 그러나 내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레위지파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레위지파. 그러나 내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그것이 레위지파의 제물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민수기 18장 20절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들 중에서 어떤 복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의 몫이며 너의 유업이다라고 하셨다. 예, 이거 보세요. 여기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은 레위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일만 하게 돼 있다고. 여기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따로 땅을 제비 뽑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의 몫이며 너의 유업이다. 하나님이 유업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유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눠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는 2지파 반이 미리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가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이곳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하였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을 따라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려온 것을 제비를 뽑아서
잘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지도 보면 그 12지파가 땅을 차지한 게 쫙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28절은 베냐민 지파의 경계.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마지막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참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요셉과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요. 야곱에게 부인이 넷이 있었죠.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거기서 12아들이 나오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유업을 얻어요. 그 11절 읽어보세요.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제비 뽑은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으니 그들의 북쪽 지방 경계는 요단에서 여리고 북쪽 등성 위로 올라가다가 서쪽 산지로 올라가서 베다웬 광해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 루스 곁을 지나 루스 남쪽에 이르니 루스는 곧 베델이다.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랏 베토론 남쪽 산 곁을 지나고 베토론 맞은편 남쪽 산지에서 서쪽 지방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그 끝이 되니 이것이 서쪽 지방 경계이다. 남쪽 지방은 기럇 여아림 끝에서 그 경계가 서쪽으로 나아가 넷도와 샘 근원에 다다르고 그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편 산지 끝으로 내려가며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 등성에 이르러 엔노빌로 내려가고 북쪽으로 거쳐 엔스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네, 우리나라 말이 참 아니어서 읽기가 좀 그런데 먼저 여기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는 이 요셉 자손이 므낫세 지파가 있고 아래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아까 우리 봤죠? 실로 베냐민 지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로가 아니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실로에서 그 노란 색깔 있죠? 노란 색깔이 이 베냐민 지파고 아래가 하늘색이 유다 지파고 위에 분홍색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제비 뽑은 경계는 유다 자손, 남쪽으로는 유다 자손이고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유업의 경계가 아까 읽으신 내용 12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북쪽으로 경계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경계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북쪽 16절에 보면 그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편 산지 끝으로 내려가며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 여부스 남쪽 등성에 이어 이르러 엔노겔로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쪽으로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땅을 유업으로 분배했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연이어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 등성이로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그 경계는 북쪽으로 베토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있는 사해 북쪽 하구를 향한 경계가 그 끝이니 이것이 남쪽 경계이며 동쪽 지방의 경계는 요단인데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에 사는 경계이다. 예, 우리 성경 지도 보면 몇 군데 안 나와요. 데도글라, 아두빔, 예루살렘, 여아림, 베델, 미스바. 그래도 여기가 중요한 곳이 많아요. 베델, 미스바, 여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예루살렘, 기브온. 이 지역을 찾는, 이보다 또 더 많아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러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 성경 지도에는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받은 유업의 경계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베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몬이와 오분이와 게바인이 12성읍과 그 촌락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이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에겐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아와 기라심이 14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예. 베냐민 지파의 여러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를 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또는 요셉 자손의 지파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왜 중간에 이렇게 세워뒀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33장 12절 요셉 여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베냐민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의 사랑을 믿는 자는 그분 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분께서 온종일 그를 감싸 보호하실 것이며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살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복이 이러하다. 33장 1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 축복한 내용이 있고 먼저 루벤 6절에 보면 루벤, 그 다음에 7절에 유다, 8절에 레위, 그 다음에 12절에 베냐민, 13절에 요셉, 18절에 스불론, 20절에 갓,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22절에 단, 23절에 납달리, 24절에 아셀. 그래서 10지파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2지파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0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축복을 하는데 거기 12절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베냐민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여기 베냐민 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베냐민은 모세보다 훨씬 전 사람이에요. 훨씬 전 사람인데 그 훨씬 전 사람을 미리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베냐민 지파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고 모세가 여기 기록된 10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분 곁에 안전하게 살 것이다. 또 그분께서 온종일 그를 감싸 보호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 살 것이다. 세 가지로 예언을 해줬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또 그분께서 온종일 그를 감싸 보호하실 것이다. 여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예언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도 우리 개신측 교단도 또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살 것이다 한 것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유다 지파 또는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서 사는데 이것은 실령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이에서 살게 된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 이게 이 예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어떤 섭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징계하신. 그래서 10지파가 잘려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도 유다 나라에 흡수가 되고 말아요. 자, 종교 중심지가 있는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고 말아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믿음을 잘 지키면 더 많이 얻고 오늘 오전에 배웠죠? 믿음을 잘 지키면 더 얻어요. 그냥 믿음을 못 지키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나라에 흡수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 28절 보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옛날 이름이 여부스예요. 여부스.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죠. 원래 이름이 여부스인데 여부스가 예루살렘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기브앗과 기라신이 14성읍과 그村落들이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그랬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성전 가까이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지내고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종교 중심지가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가 되죠?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을 했죠. 우리가 참 베냐민 지파가 복을 받았어요. 다른 지파들이 많이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거기서 나중에 이제는 이 종교 중심지가 되는 이곳에서 살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베냐민 지파도 유다 나라에 흡수가 되어서 유다 수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주신 말씀들,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감사하면서 성전 중심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마귀의 자녀로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요. 우리가 저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범사, 항상이 항상.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면서 우리도 성전 중심 생활해야 할 것을 오늘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회막 성전을 하나님 모시고 성전을 삼은 곳이 실로라는 곳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둘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한 말씀이 참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처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참 좋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유다에게 흡수가 되고 말한 거예요.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넘어간 거예요. 유다 지파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 하잖아요.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다 나라를 가리키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결국은 두 나라가 다 한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고 북쪽은, 남쪽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